속죄제 내용이 길어요. 4장 전체와 5장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속죄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5-1로 쪼개서 그렇게 좀 제목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웬만하면 이제 내용이 조금 섞여 있으면 안 자르고, 왜냐면 암기하는 게 또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이 너무 많이 속죄제 내용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속죄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어겼을 때, 모르고 어겼든지 아니면 내가 약해서 어겼든지, 그러니까 약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차분해야 잘할 수 있어요. 신자는 삶이 차분해야 돼요. 부주의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차분하지 못한 거예요. 경솔한 거예요. 경솔한 거. 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나에게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차분해야 돼요. 차분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차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차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나의 감정적인 선택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누구든지 두려운 일을 만나면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험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마음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안 생기던데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기는 그 감정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딱 누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누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걸 딱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소망과 확신의 마음이 나를 더 장악하도록, 즉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나를 장악하도록 나를 그쪽으로 내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차분해야 돼요. 근데 차분하지 않으면 경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욱한다고 하잖아요. 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차분함이 없어요. 차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굉장히 차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바로바로 막 대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으로만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차분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차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 차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격을 당했다, 차분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차분함을 유지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어떤 경우에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뜨거움이라고 하는 걸, 방방 뜨는 걸 갖다 뜨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한 거를 말 그대로 차가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사실. 정말 뜨거운 사람은, 내적으로 정말 뜨거운 사람은요, 겉으로는 차분한 거예요. 차분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끝까지 쳐다봐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방방 뜨는 사람은 못해요. 차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차분하지 못해서 경솔하게 선택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든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그때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라든지 내가 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고 나서 나중에 설교 들어보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깨달았으면 뭐 드려야 돼요?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오늘 이제 속건제로 와서 이게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참 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도대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이게 다른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모호하게 같이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걸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게 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속건제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속죄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범했을 때 이제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중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와 관련해서?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속죄제 안에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이걸 따로 나누느냐? 왜 따로 성경은 그것을 구분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속건제 안에는요. 다른 제사에는 없는 배상법이 있습니다. 배상법. 배상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벌금 때리는 거예요. 벌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게 물질과 관련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그것도 물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나 내가 이웃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5분의 1, 20%의 벌금을, 가상금을 더해서 그 물질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주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제사장한테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직접. 네. 먼저 5장에서 15절 지도 표시해 보세요. 15절. 레위기 5장 15절 지도 표시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지금 들어오세요? 예.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거든. 여러분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더 좋죠. 예. 고맙죠, 저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렇게 하시고요. 17절 나침반 표시하고 마저 읽어봅시다. 17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속건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속죄제에 관련한 것인데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에 관련이 있다면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관련이 있다면 속건제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오늘 속건제의 경우 세 가지를 얘기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로 드려라. 지금 그런 얘기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예요. 여기 말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의무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그러니까 농사 짓고 나서 맨 처음에 거둬들이는 소사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에게 있어서는 초태생. 어떤 동물이 가축이 새끼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첫 자녀는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서 그 첫 아들 대신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장남들에 대한 대속이에요. 대속. 원래는 각 가정마다 누굴 바쳐야 돼요?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남들 대신에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너희들 장남처럼 나에게 바쳐라 해서 하나의 지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 왜 장남까지 바쳐요? 여러분 장남들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 그래서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이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안해 주시는 뭔가를 또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지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물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우리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제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물 그랬어요. 성물. 제물이란 말을 안 쓰고 성물.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들, 거룩한 물질들, 성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11조를 제대로 바쳐야 되는데 아까워서 좀 띄어서 바쳤다든지 11조를 바쳤다 안 바쳤다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초태생 가축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가축을 얻고 보니까 너무 이건 튼튼하게 잘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썼다든지 어떻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뭔가 범죄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속건제물은 순양입니다. 흠없는 순양 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제사 방법은요? 제사 방법은 속죄제 제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은 거로 봐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거 봐서는 이것은 속죄제 제사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물이 달라요. 어떤 거예요? 여기선 흠없는 순양을 드려요. 그런데 이 순양도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지정하신 제물.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자기 형편껏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기 형편껏.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신학적인 예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으로만 지정하신 제물로만 가능하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공로라든지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거나 나의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제나 너의 죄값이 지불되어지는 속건제는 반드시 내가 지정하는 제물이어야 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나에 대한 얘기다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 속건제물의 순양을 여러분 순양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드리느냐? 그 값은, 그 가치는 누가 정한다? 제사장이 정한. 15절 끝에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죠. 15절 끝에 보면은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거라. 여기서 네가는 누구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와요.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하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당신은 그 죄값이 얼마입니다. 당신 죄값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냐? 100만 원에 상응하는 순양을 사다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값을 누가 정한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당신은 10만 원짜리 순양 사면 되겠어. 그러면 10만 원짜리 순양 사다가 드리는 거야. 그 값을 누가 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틀린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참 방자하게 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결정해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방식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를 내가 결정해. 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경중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미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너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 더럽다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내가 보기엔 그게 죄가 아닌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죄로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회개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날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수요일날 예배 안 가는 게 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회개할 거고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죄로. 기도 안 하는 게 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노력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 보여요. 그게 사무엘의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 얘기. 사무엘이 이제 왕정시대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자기는 사사로서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 사사인 나는 물러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누구의 눈에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아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데 누구의 눈에는 오늘 새벽 기도 못 나갔어, 오늘 내가 기도 한마디 못했어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마음, 그 무거움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인간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결정하니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죄가 아니라고 해서 평안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뭐에서는? 싸움에서는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격다짐으로 이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을 모르는 그는 죄가 자기의 지금의 행동이나 자기의 지금의 선택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무식하게 담대해집니다. 막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우겨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나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그 순양의 값을 제사장이 정하라는 말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행동 양식의 옳고 그름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제안들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어떤 사상,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은 우리는 거절할 것이요, 죄가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선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문화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가정에 이제 놀이라는 걸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정의 이 모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게 신자예요. 우리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해야 한다. 우리 늘 이렇게 놀아왔으니까 이렇게 논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문화가, 이 가정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하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묻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순양의 값을 정해줘.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맨 첫 절만 읽어볼게요. 16절. 16절. 첫 절이 아니라 16절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사람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다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오신 것, 이 추운 날씨에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애쓴 모습에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느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소홀히 다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정성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헌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성껏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천리삭, 초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 순양만 드리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양에다 순양 가격 제사장이 책정했잖아요. 얼마짜리 했잖아요. 10만 원짜리 했잖아요. 만약에 그럼 거기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2만 원 더 더해서 2만 원 더해서 10만 원짜리 양도 바치고 2만 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2만 원을 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16절 얘기예요. 5분의 1을 더 보태서.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아까 읽었던 건 뭐냐면 이번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잘못 저질렀을 때 이게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속죄제하고도 비슷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명령이 있는데 그걸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이 사람은 속건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비슷해요, 내용은.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다가 또 얼마를 더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단락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은 성실하게 다뤄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뜨거움도 뜨거움이지만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자, 누군가가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기도 생활이 근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막 뜨거운 가슴으로 안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기도가 성실하게. 때로는 내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성실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 보충입니다.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반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반짝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끝까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거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그 성실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 교우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실하게 다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시간 성실하게 다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역 모임 성실하게 다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요소를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단 한 방이 아니에요. 인생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십니까?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6장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속건제, 마지막 단락인데 속건제 2절, 6장으로 가자. 레위기 6장 2절 지도 표시해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거기까지 하고. 자, 5절 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5절 6절. 6장, 레위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자, 이번에 속건제물의 마지막 경우가 뭐냐면 이웃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때예요.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거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지금 2절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의 물건을 맡았었는데 나 당신 거 안 맡은 적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 만약에 어디를 멀리 좀 여행을 갔다 와야 돼, 다른 지역에,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집에다 남겨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옆집에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좀 맡아달라.
뭐 금덩어리 5개 좀 맡아달라. 나 여행 갔다 올 동안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여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집에 가서 내가 저번에 맡겼던 금덩어리 5개 좀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맡겼냐고. 난 당신 거 맡은 적 없다고. 이렇게 잡아떼다가 이제 발견됐을 때,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됐을 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또 담보를 잡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담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내가 그 돈에 상응하는 뭔가 물건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 갚을 능력이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저번에 담보로 맡긴 물건 그거 좀 주세요 하고 돈을 내는데 이 사람은 그 물건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 물건 잡은 적 없는데. 내지는 그 물건 잃어버렸는데 하면서 그 물건 안 돌려주는 경우. 그리고 이제 2절 끝에 보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을 경우. 아니면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을 경우. 또 3절에 보니까 남이 잃어버렸어요, 물건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걸 주웠는데 돌려줘야 되잖아요. 주인을 찾아서. 근데 안 돌려주고 내가 그냥 감춰놨어. 그러니까 돈 주시면 어떻게 돼? 경찰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돈 주시면 경찰서 갖다 줘야지. 내가 가져오면은 속건제물 드려야 돼요. 5분의 1 더해가지고. 또 3절 끝에 보니까 거짓 증언을 한다. 이 거짓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물질적인 걸 딱 뺏었거나 속였는데 이제 재판장 앞에 갔어요.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관이 당신 이 사람 거 물건 받았지 그때. 근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절대 받은 적 없어요. 끝까지 잡아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내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진 거거든요.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땐 무슨 제사를 드린다? 속건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건제사를. 어떻게? 이제 제사장이 비슷해요. 내용은 제사장이 당신의 죄는 얼마짜리, 그러니까 얼마짜리 순양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물을 드려요. 양으로, 순양으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은 뭐냐면은 내가 남으로부터 뺏었건 감췄건 하여튼 어떻게 해서 얻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돌려줘야 된다. 다 돌려줘야 돼. 그래 다 돌려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내가 하여튼 남의 것으로부터 취했던 것의 5분의 1.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100만 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몰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렇죠? 갚았어요. 근데 그것만 갚으면 안 되고 20% 얼마? 20만 원을 더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5분의 1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와 같은 건데 이것은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긴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 배상. 20%의 배상이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겼던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내가 누군가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회개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가서 갚아줄 건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검찰 내에 검사들끼리의 어떤 그 성폭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르신 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이걸 막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으로부터 그런 성추행
당한 그 여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난 하나님 앞에 죄 고백,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이 당한 사람은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그냥 드러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 일을 저지른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고백했으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속건제로 가야 돼요. 즉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당사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사죄를 하고 그 사람한테 배상해 줄 수 있는 것을 배상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회개가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용서받은 그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다면 그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걸 고소한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려고 애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당사자에게 가서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양 잡아서 제사 드리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별개가 아니에요.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예수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그때 나의 죄를 용서해 줘 이런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건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와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 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만큼이나 내가 이웃한테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되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 되고 얼마나 좋은 아내가 되고 얼마나 좋은 부모요 자식이 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되고 얼마나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속건제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사람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벌 받을까 봐, 혹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어떤 치심이 있을까 봐, 때림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회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합니다. 헌금까지 바쳐가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가증스러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걸 보여줘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으로부터 경건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다시 경건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속건제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진지한 것이고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가를 잘 느낄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정말 본인의 말씀대로라면은 정말 타락해서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의 문, 사업 잘 나가던 때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사업이 높은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분명히 잘 될 텐데 하나님 다 막아버리신 거죠. 다 막아버리고 완전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니까. 그가 드디어는 결국에는 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밤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거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뭔지 아세요?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이제 내가 사업하면서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나의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을 감당해 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재철 목사님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옥에 갈 준비를 합니다. 경제사범으로.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지불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 정도의 신앙만 회복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해소됩니다. 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왜 지체들 간에 그런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 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개가 어때 저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뒤에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쁜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속건제는 뭘 말합니까? 네가 그 이웃을 대하는 그것은 바로 나를 대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 A와 B가 서로 싸웠다고 합시다. A와 B가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와 진짜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어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럴까요? 누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누가 아직도 이 마음속에 굉장히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단순히
이 갈등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남편하고 오늘 한바탕 했는데 내 아내하고 오늘 내가 심하게 다퉜는데 이게 그냥 남녀 부부 사이의 싸움으로만 보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이 부부 사이의 싸움이 단순히 부부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아내랑 싸웠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은 사람한테도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직장 안에서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만 자꾸 생기거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만 커지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거기까지 해봅시다. 자,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뒷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어떤 다른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지어요. 인간관계에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세워지면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잘 감당해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인간관계, 가정 내에서든 그게 뭐 가정 밖에서든 인간관계 시험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모든 인간관계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우정을 쌓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우정을 쌓고 살면 인생을 사실 텐데, 여러분 그와 여러분과의 우정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우정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이익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간관계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서로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와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관계를 내가 끝까지 지속시켜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부부들이 이혼을 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내 감정이 안 맞고 나의 어떤 삶에 큰 이익이 없다 하면은 이제 버립니다. 그나마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면서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 보고 사냐?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어떻게 달라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튼튼하려면은 부부끼리 좋아서는 안 돼요.
부부끼리 그냥 막 친하고 부부끼리 호흡이 잘 맞고 부부끼리 그냥 막 금술이 좋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좋은 부부 금실은 금상첨화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부관계는 항상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헐리우드에 나오는 모든 유명 배우들 보십시오. 그분들의 결혼 생활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처음 만날 때는 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 특유의 고백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 만난 것처럼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 못 갑니다. 몇 개월 못 가요. 왜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에 하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그 인간관계가, 교우 관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런 것들을 만회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속죄제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값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씻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기쁘게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연락 가능하다면 그와 같이 그에게 연락해서 정말 내가 지난날 이러했다고 여러분이 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